제가 횟수로는 한 4년 되죠. 우리 열린교회 출석하게 된 게, 출석하면서 이 주거지역도 아닌 이 해변가에 있는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동해에도 교회가 많지만 또 제 모교회도 있지만 여기 나가면 그래도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겠다, 내 머릿수 하나라도 좀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상당히 교만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제가 받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연약하신 어른들, 병마와 싸우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힘들게 매일 이게 목사님이 운전해서 버스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오시고, 또 젊은 분들은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닌데 그저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다는 것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봉사하시고 분주하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6월달부터 이제 여름이 돼서 그 전에 물론 한번 다녀왔지만 몽골에 제가 개척하고 섬기는 세 곳의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을 다 세우고 제가 특별히 없어도 잘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름에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가슴에 많은 짐을 안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수요일날까지 법문하고 줘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날을 넘겼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눌까. 그 목사님 목요일날 여기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오라 그래서 왔더니 본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 본문은 가지고 왔습니다. 뭐예요? 아직 제목을 못 정해서 제가 본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해놓고 잠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확 생각나는 제목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즉석에 내가 문 목사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죄악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원망하는 내 마음,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본문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원망합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원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유,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아내는 남편 아이고, 저 영감, 저 눈구렁이 같은 저 영감만 안 만났으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 때문에 또 원망거리가 생겨나고, 건강치 못해서 원망스럽고, 온통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망할 거리들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가장 큰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투덜대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굳게 믿고 붙잡아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해를 주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저 심하게 그를 저주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집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저런 같은 놈들 안 붙잡아가고 뭐 하시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나 제게,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을 법한 간증거리가 뭡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뒤에 가면은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당신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이 정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우리가 붙들고도 가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참 억울해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몽골에서 말이죠. 목축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말과 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키우는데 말이죠. 양을 키우는데 양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인데 양만 키우고 하면 좋을 텐데 반드시 하얀 양떼 속에 까만 염소떼들이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저게 왜 그럴까? 양만 키워둘 텐데 염소 소리가 매매하고 아주 시끄럽고 짜증나잖아요. 양은 그래도 순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데 염소는 안 그래요. 저 앞에서 그냥 튀어나가고 그러는데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냐고 봤더니 양만 키우면 양이 병들어 죽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좀 미련해가지고 털이 많잖아요. 여름인데 이 털 많은 양들이 여름에 37도 38도 기온이 올라갔는데 저희들끼리 머리 이렇게 대고 몸을 얕대고 그냥 그게 붙어 있어요. 그 더운 날씨에 몸에 털이 전부인 양떼들이 그렇게 몸을 맞대고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란 놈들이요, 양떼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 양떼를 다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양이 병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경 말씀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곡식만 있는 밭에 가라지가 피어날 때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둬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둬라. 교회 안에 목회하다가 참 속썩이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에 그런 교인들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순종만 다 하는 교인들이 모이면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기도해도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있겠어요? 상처를 주고 목회자에게 속썩이는 교인 하나 있으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뭐 다른 데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속썩이는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목사님한테 속썩이는 교인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저게 가시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형제들 때문에 그게 가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한테 속썩이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의 반대가 뭐겠어요? 감사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요. 원망과 감사가 참
거리가 멀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보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쪽은 불평하고 한쪽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똑같은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똑같아, 우리 똑같이 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오늘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함으로 그 애굽의 노예 고역에서 벗어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뒤에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러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해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요. 갈증이 났어요.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는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뭐 불평불명하면서 식량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이 못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습관적이에요. 습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습관처럼 그러지 않았나?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건강치 못한 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그러고는 자기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그냥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다 압사당해서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긁을 수 없어서 그냥 그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게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다
당연하지 않을 거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겠냐? 그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학담을 할 때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탄이 에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뭐 그렇게 축복하면은 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욥의 건데 뭐 상황을 가지고 다 악화시켜봐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어리석게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결국 원망하다가 원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그러면은 신앙이고 뭐 교회도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를 쉬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벗어난 곳, 바로가 통치하는 곳,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걸 돌아가자. 이번에 3년 만에 제가 몽골에 들어가니까 3년 동안 뭐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3년 전에 몽골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 기도 제목이 거르도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궁전 교회에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땅이 3,000평인데 이게 울타리가 100m, 100m, 400m를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이게 몽골은 전부 다 이게 이웃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무가 다 썩잖아요. 부분 또 떼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교회 옆에 유치원이 들어와가지고 담벼락 같이 쓰면서 이게 구청에서 이 울타리 가르세요. 오래되니까는 그 못으로 박아놓은 데가 못이 쭈삐쭈삐 튀어나오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입기 쉬우니까 울타리 빨리 이거 교체하세요. 제가 있을 때부터 한 5, 6년 전부터 울타리 교체해라 하도 안 교체하니까 그러면 땅을 이제는 회수하겠다. 몽골에서는 2년마다 이 종교시설 이 땅은 목적에 의해서 계속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연장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위험하고 주변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땅을 회수하겠다. 그러면 교회 건물 있는 것만 내려놓고 땅 3,000평 중에서 뭐 한 2,000평 가져가 버리면은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역에서 그래도 오래 사시면서 명망이 있는 분이라 구청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몽골의 환율이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한 1,000만 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2천만 원까지 그렇게 그냥 배로 뛰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뭐 울타리 가르쳐 해주는 데도 없고, 코로나 오기 전에 몇 군데 교회에다가 했지만은 어느 교회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다가 제가 공문을 하나 올려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단기 선교들을 못 가고 뭐 이러니까는 선교비가 조금 남았던 모양이요.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800만 원을 가까이, 정확하게 800만 원 아니고 780 몇만 원이에요. 한 800만 원 돈을 보내왔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 울타리를 교체해 주실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까는 200만 원도 보내주고 100만 원도 보내주고 400만 원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1,800만 원 되는 그 울타리를 다 했어요. 정말 아름답게 울타리를 다 했어요. 울타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지난 여름에 세 팀이 들어왔다가 갔었는데, 한 곳은 몽골 문화원에서 저희 평화센터, 저희들이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그 이제 숙식이 가능한 평화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고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비 사막을 통해서 몽골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탈북 목사님들 6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고비 사막을 함께 가면서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32명이 들어왔어요. 32명이 들어와서 참 엄청 고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고비 사막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박 6일의 일정 가운데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간다 이랬으면 되는데, 항공사 사정 때문에 새벽 6시에 가기로 했던 게 처음에는 새벽 5시에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변경돼 가지고 아침 11시에 뜬다 그래요. 그러더니 11시에도 안 뜨고 오후 4시에 뜬다 그래요. 그 기다리다가 또 안 되고 저녁 7시에 뜬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다 날아가잖아요.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숙소까지 가는데 그 깜깜한 사막을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그냥 이렇게 또 달려야 되는, 비포장도로 그 사막길을 달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 올라올 때는 꼭 비행기 절대 차질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새벽 6시에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를 와야 그 다음에 이 평화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되는데, 비행기가 부품이 뭐 외국에서 안 들어왔다고, 못 고쳐졌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저녁에 갑자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좌석이 19석밖에 없습니다. 19석밖에 없습니다. 그럼 13명은 어떻게 하려면 32명이지? 밤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요, 밤새도록 올라옵니다. 우리 뭐 스태프들하고 탈북 목사들이,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자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오는데요, 기사가 느닷없이, 이게 밤에 자기는 계획도 없는 그런 기사가 느닷없이
버스로 울란바토르 가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돈이 욕심이 나니까 오기는 하는데 그 기사도 사람인지를 안 졸리겠습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그냥 귀에 목 주물르고 안마 해가면서 비는 쏟아지죠. 하여튼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오니까 또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또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로 챙기면서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행 오신 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죠. 문제는 그 다음에 느닷없이 있는데 서울의 영락교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44명이 평화센터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뭐 전혀 저하고 뭐 연락도 없었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몽골 문화원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오겠다 그럽니다. 그럼 뭐 교회에서 자고 교육관에서 자고 평화센터에서 자고 그러면 44명이 다 잘 수 있겠다. 평화센터에 잠을 재우려고 가가지고 해보니까 말이죠. 이게 거기에 전기 난방을 다 만들어 놨는데 3년 동안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 전기 난방을 쓰지를 않아 놓으니까 이 나무가 삭아가지고 썩어서 내려앉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데 마루장이 푹 내려앉는 거예요. 교육부장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학생들이 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페인트를 겨울이 지나면은 다 이게 색이 바르니까 지붕, 그 함석으로 된 지붕에 색칠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돼. 근데 그거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그 지역이 바람이 세가지고 이게 그냥 지붕이 덜썩덜썩 가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지붕이 이런데 이 지붕을 칠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만은 조금만 더 하면은 교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00만 원에는 7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체하십시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체하십시오. 옆에 교육관은 그것마저 지붕을 교체해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거는 다 뺏겨내고 칠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것도 칠합시다.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영락교에서 바자회를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교 기금이 형성이 된 거요. 하세요. 그런데 이 평화센터의 세미나를 위해서 들어온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들어온 팀들이 교회 주변에다가 나무를 쫙 심겠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게 400m를 파면서 나무를 가지고 한 1000여 그루 이상을 갖다가 여기 나무를 심는데 아니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전기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를 가지고 전기선을 갖다가 그냥 긁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기선이 큰 도로를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도로 밑을 지나왔는데 이놈을 가지고 끊어놨으니 일주일 후면은 이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놈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밥솥에 밥을 못하니까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나 해놓으면 또 이렇게 나고 또 하나 해놓으면 이렇게 나고 이 불평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다 불평합니까 제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왜 이걸 갖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밑에 전기선이 묻혀 있는데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무를 심는데 하필이면 그 부근에
저기 안전판이, 배전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흙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흙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연탄재가 있든 뭐 흙이든가 뭐 그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 나무 심는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파라고. 그 위에만 팠으면 되는데 그 밑을 가지고 더 파다가 그만 그 전기선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한 20년 넘게 되는 게 선을 갖다가 끊어 놓으니까 거기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이게 선이 땡겨오면서 저쪽이 어디가 끊어졌는지 전기를 이어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옆에 유치원에 가서 전기를 좀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하다가 할 수 없어 그 유치원에 가서 한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학생들이 40명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가도록 좀 전기 이 손님들 올 때만 좀 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선을 연결을 해서 전기는 쓰게 됐는데요. 희한하게 이게 몽골에 7월달, 8월달, 7월 말에서부터 7월 한 10일에서부터 8월 한 10일까지 그 비가 없는 나라에 비가 그렇게 와요. 제가 울란바토르에 살던 그 지역 옆에 셀베 뭐 이름이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하는데 셀베라고 하는 그 냇가에 냇가 물이 말라가지고 너네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했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개천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차가지고 수해가 나서 말이죠. 온통 물바다가 경찰서 1층까지 물이 다 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단기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기로 밥도 해먹고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발전기라도 우리가 가지고 전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전기도 하나 준비를 해놓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전기를 쓰라고 줘서 했는데 저녁에 비가 오는데 뭐 스콜 같은 그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면은 전기고 뭐고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침 또 발전기를 갖다가 예비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저녁 프로그램도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가 전기가 220V가 들어와 있는데 220V를 쓰면은 그 평화센터에 난방을 전기로 하는데 다른 데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더니 목사님 여기 전기 380V 그걸로 합시다.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1,400만원 20일부터 9월 20일부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220V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았는데 그 전기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80V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요. 괜히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 뭐 찢어 잡수시든지 튀겨 잡수시든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저 자녀가 나에게 눈에 가시고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작품이에요.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나중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이 환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든든하게 믿음에 서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중병에 걸려서 손끝 하나 깜짝할 수 없었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을 때에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손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지만은 나 남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나에게 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함을 입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